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앙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목,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말씀의 꼴을 예비해 두신 줄 믿사오니 이 은혜와 말씀을 온전하게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폴 워셔 목사님이 쓰신 책 현대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두껍지 않아서 금방 읽었는데 쭉 흐름 읽어가면서 그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분명했습니다. 복음, 십자가, 이 두 가지. 그런데 그 가운데 쭉 읽어가다 보면 제 눈을 사로잡는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결단주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했지만 결단주의라는 말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직신학의 무슨 용어인가, 요즘에 신학 용어인가 싶어 찾아봤는데 결단주의는 조직신학 용어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복음을 받고 그리고 이 복음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이것을 한 번 결단하고 끝나는 것. 가령 예를 들어 그겁니다. 처음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누군가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저런 간단한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전도지에 있는 전도의 내용을 말하죠.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마음의 감정이 동하면 결단하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다는 게 문제.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이후에 어떠한 것도 삶의 변화가 없는 걸 가리켜 소위 결단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결단한다, 믿음으로 결단한다 하면은 단회성의 결단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결단해야 되느냐? 우리가 언제까지 믿음으로 사는 걸 결단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는 우리가 1분 1초 매분 매초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온전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결단이 날마다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한 번의 결단으로 한 번 성경을 쭉 읽는 것으로 이해될 정도로 그렇게 얕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편 말씀을 가지고 읽고 씨름하고 무슨 의미인지 몰라 책을 찾고 알아보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모든 지난한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깊이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복음은 얕지 않습니다. 복음은 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의 깊은 능력을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넓이와 하나님의 깊이를 온전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깊이,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데요. 2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쭉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길,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 그 일을 향해서 예수님은 날마다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현장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신다
거기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무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 무리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보여주셨던 엄청난 기적, 이 기적을 나도 맛보고 싶다, 나도 경험하고 싶다, 나도 이 기적의 현장에 있고 싶다, 이 기적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 또 하나는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를 핍박하고 압박했던 로마인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민족의 왕이 될 것이니 내가 이 시점부터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나중에 예수님의 뭐 오른팔이 됐든 왼팔이 됐든 2인자가 됐든 3인자가 됐든 어느 자리에든 내가 차지하고 있을 거야, 이 생각을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지금 이 무리들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러 나도 간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니 나도 죽으러 간다,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26절과 27절의 말씀이죠. 명확합니다. 26절 말씀 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섬겨라, 어쨌든 뭐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보면은 갑자기 이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미워하고 그리고 너희의 가족도 미워해야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사랑을 하시라는 건지 미워하라는 건지 뭐 둘 중 하나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저기서는 미워하라고 하시니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혼란스럽죠. 근데 이 미워하다라는 이 단어의 용례가 중요합니다. 물론 미워하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워하는 거 맞습니다. 난 저 사람 싫어해, 나 저 사람 미워해, 이것도 맞습니다만은 이 단어를 이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용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미워하는 것도 미워하는 건데, 주로 히브리인들이 어떨 때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냐면 무언가 비교해서 어떤 것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향해 미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이 히브리어 쓰는 이 용례를 따라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한다면, 너가 너의 목숨과 그리고 너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완전히 미워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 자신, 너의 형제, 너의 자매, 너의 부모, 이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이 가족을 싹 미워하고 끊어버리고 주님만 따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도 사랑해야죠. 그들도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너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들의 가족, 심지어 너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죠. 그럼 우리는 그 다음 궁금한 거 뭘까?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대답이 27절에 나오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입니다. 결국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우리의 가족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유일한 방도는 27절에 나와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뭐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는 않습니다. 뭐 거대한 십자가 있고 우리가 날마다 못 박히는 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가장 첫 시작점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존귀히 여기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주님께 더 많이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와 같은 삶의 결단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26절과 27절에 보면 동사 두 가지가 크게 나오는데, 26절에는 미워하다는 단어 나오죠. 그리고 27절에는 십자가를 지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미워하다는 단어, 지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용례를 찾아보면은 한 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결단주의의 그 단회성 딱 한 번을 걸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의 그 문법책을 한번 찾아보니까 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어가 직접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뭘 의미합니까? 내가 그러니까 주어인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내가 다른 가족이나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내가, 그러니까 주어인 내가 매일 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행위,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리와 제자가 나누어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범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믿음의 고백. 그런데 이 고백이 매일 매 순간 1분 1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무리가 아닌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25절에 그림을 그려보면 예수님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우르르 따라갑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한 것 한 가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리냐 제자냐, 이것은 딱 두 가지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따라가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이것은 25절에 나와 있는 무리들을 향한 질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동일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뭐 책 제목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내가 지금 무리인지 내가 지금 제자인지 분명하게 시험지를 나누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왜 따라가고 있는지, 왜 따라갑니까? 또 하나, 내가 지금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이 무리들처럼 기적의 현장, 기적의 은혜, 이것을 맛보기 원함.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이런 기적의 현장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기적에만 머물러 있고, 그리고 주님이 왕이 되었을 때 내가 그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이 무리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의 형통한 삶만을 구하기를 원하는 거라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고 무리입니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 자리를 지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분명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향해 물어보는 겁니다. 왜 따라가니? 어떻게 따라가니?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기적의 현장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영광,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살지라도 주님께 영광,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께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기쁨의 제목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 감사의 제목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 내가 지금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매 순간 1분 1초 결단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주님만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바로 무리가 아니고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협착하다는 단어가 저는 다만 단순히 그냥 좁다 그리고 협착하다, 그러니까 좁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인 줄 알았지만 이 협착하다는 단어는 단순히 좁다는 것을 넘어서서 엄밀히 따져보면 누르다, 압박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협착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께 더 많이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만을 온전히 앙망하고 내 기쁨도 주님 앞에, 내 눈물도 주님 앞에, 내 감사도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아뢰는 이 모든 길들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며 가는 그 모든 길이 협착한 길입니다. 지난한 길, 고난의 길,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포기합니까?
이 길 걸어가는 거 포기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흐름이 진행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무리들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때 당시 무리들, 그러니까 25절에 나와 있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는지, 예루살렘에 죽으시는 게 무슨 의미인 건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 정말 사실인지 뭔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우르르 따라갈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무리들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왜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이 십자가의 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말을 알거든요. 우리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 주님만을 사랑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예비된 그 궁극의 열매가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 단순한 영생입니까? 믿지 않는 이들도 영원히 삽니다. 어디에서 삽니까? 지옥에서 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님만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제자로서의 삶을 정말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예비된 결말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영생의 삶, 그리고 그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죽지 않겠다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좁은 길, 말 그대로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비된 그 은혜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날마다 매 순간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해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공급하시느냐? 이제 오늘 본문 28절 뒷부분에 보면은 비유의 내용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망대 건축하는 비유 나오고, 하나는 이제 전쟁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비유 내용은 이겁니다. 망대 비유. 자, 어떤 사람이 망대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망대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비용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망대를 건축하려면은 기간은 이 정도고, 그리고 이 투여되는 물적 자원은 이거고, 그리고 노동력은 이거고, 그러니까 이 정도 기간에 이 정도 노동력으로 이 정도 물적 자원이 필요하니 나에게 내 수중에 이만큼의 이 재정 상태가 되어야지 내가 망대를 지을 수 있구나라고 계산하는 사람,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비유에 나와 있죠. 그 계산 없이 쭉 짓습니다. 망대 지어야지, 내가 건축해야지, 쭉 짓습니다. 그런데 완공은 안 됐는데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수중의 재정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어떡하지?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군대, 이 전쟁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는 군사가 10,000명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20,000명이 있어요. 일단 군사력은 또 열세입니다. 그러면 전쟁하기 전에 이 10,000명을 가지고 있는 이 군사의 왕이 이 비용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싸울 수 있을까? 저 20,000명 가지고 있는 저 나라와 내가 싸울 수 있을까?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전략으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런 방법으로 하면 내가 괜찮을 것 같아. 만약에 비용 계산해서 계산이 섭니다. 이길 수 있다는 승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용 계산을 했는데 내가 도무지 이길 만한 자신이 없어요. 어떠한 전략을 내세워도 이길 만한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럼 오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대 건축하는 비유 있죠.
그리고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가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비용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 대목에서 제자로서 세워가는,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너희들이 그 어떠한 것보다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어떠한 것이 아닌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그런 제자도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 비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느냐? 분명합니다. 자, 너희들이 무리로 너희들이 있는데 이제 너희들이 제자로 이제 살기로 결단을 하면 그럼 너희들은 비용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우리가 그러면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비용 계산 어떻게 합니까? 뭐 계산기 두드립니까?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비용 계산을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르고 현실적인 대안은 성경을 펴서 읽는 겁니다. 성경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성경을 보면 너무 잘 알고 있죠. 고향도 떠나야 되죠. 소유도 버려야 되죠. 그리고 사람들의 비아냥도 받아야 되죠. 뭐 심지어 돌도 맞죠, 매도 맞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 내가 제자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비용 지불이 어떠한지가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출교도 당하죠. 뭐 가족에게 버림도 받죠. 뭐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몇 장만 임의로 펼쳐서 넘겨보아도 아, 제자로서 사는 삶이 이런 삶이구나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가 또 하나 질문을 하죠. 아니 그러면 내가 무리로 있다가 이제 내가 제자로서 살기로 결단을 했는데 주님께서 뜬금없이 잘했다, 그래 너가 제자로서 결단했으니까 그래 그렇게 살아, 응원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 두 개를 주고는 한번 계산을 해봐. 너가 제자로 살기로 결단했지? 한번 계산해봐. 너가 제자로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봐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자, 우리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제자로서 사는 게 이런 삶이구나. 이런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제자로서 삶이구나 하고 머리에 계산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난 안 되겠다. 나는 그 비용 계산해 보니까 나는 이 제자로서 살기 좀 어렵겠다. 포기해야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용 계산한 다음에 주님 저는 비용 계산해 보니까 이게 도무지 제자로서 살아갈 만한 삶이 안 되니까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포기를 종용시키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신 말씀일까요? 여기까지만 끊어지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만한 그런 제자의 삶이 아니거든요. 매 맞고 돌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뭐 원수 사랑해야 되고 뭐 왼뺨도 돌려대야 되고 뭐 사람을 향해서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너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지킬 만한 내용들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주님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무리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이 날까 봐 주님께서 비용 계산에 대한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3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비유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뭐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비용 계산하는 것도 지금 쉽지 않은데 이 비용마저도 다 이제 버려야지 제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니 아이고 저는 이제 주님 전 제자가 안 될랍니다. 그냥 무리로 살다가 그냥 적당하게 살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본문을 자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내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비용 계산하면 비용 지불을 해야죠. 그런데 비용 지불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33절에 너의 모든 소유를 버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어야 이게 비용 지불을 하는데 비용 지불하라고 이야기하신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비용 지불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겨우 이거 가지고도 지금 비용 지불이 될까 말까인데 이것마저 다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뭘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걸까요?
그 비용 지불을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는 이 제자의 길이 결코 쉽지 않고 녹록지 않다는 걸 주님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힘으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비용 지불이 너희들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비용 지불을 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래야지 내가 빈털터리가 되니까요. 그래야지 이 비용 지불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주님, 제가 제자로 살기 원하는데 십자가 지기 원하는데 주님, 이 비용 지불할 만한 게 저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비용 지불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비용 지불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 기도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이렇게 나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이 제자도의 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가운데 그 길을 제자도로서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배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로 갑니다. 뭘 배웁니까? 와서 배워라. 주님께서 뭘 가르쳐 주길 원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준다는 이 복음,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이 복음,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을 나에게 와서 배워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너희들이 그 나만 사랑하고 나만 의지함으로 이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든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이상 너희 힘으로 지려고 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지를 와서 배워라고. 와서 배우라는 게 와서 이렇게 글 써서 배우는 겁니까? 아, 하나님은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날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은 날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삶, 우리의 힘을 끌어서 사용하기에는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비우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나에게 힘 주시는 주님, 나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내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그 아버지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결단하지 마십시오. 한번 고개 끄덕이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내용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발걸음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될 복음입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누구보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좁은 길, 협착한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징표로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제자의 삶,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진실하게 제자의 삶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음의 깊이를, 복음의 정수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인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좁고 이 협착한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제자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만한 힘이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고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독수리 날개쳐 오른과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